오늘 저녁에 저 뒤에서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눈물이 좀 많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배당을 가득 채운 것을 요 근간에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도 혹은 또 지방에서도 가끔 말씀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용문교회는 이렇게 많이 와서 자리를 채우신 걸 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곳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동이 돼서 가슴이 뭉클하고 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다 몇십 년씩 믿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으실 터인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몇십 년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에 드나들었는데 너 그 예수님 믿어서 뭐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 교회 몇십 년 다녔으니까 친구도 많이 생기셨을 겁니다. 또 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혹은 또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또 교회 일도 많이 하시고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등등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도 많이 쌓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목단체에 가담해서 몇십 년 다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거기서도 친구를 사귈 것이고 하다 보면 거기서도 총무도 하고 뭐 회장도 하고 할 것이고 거기서도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지 않겠어요? 어떤 모임이든지 몇십 년 다니면 다 뭔가 경험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할 말이 많죠. 남자들은 군대 3년 갔다 온 걸로 평생을 울걸 먹는데 몇십 년 다니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몇십 년 다녀가지고 얘기 좀 해봐 할 때는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말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에게 듣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네 자신 속에 일어난 어떤 변화가 뭐 있느냐, 네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건데 여러분, 무슨 얘기 좀 할 이야기거리가 있으신가요? 다니기는 몇십 년 다녔는데 글쎄 내가 주님을 뭐 만난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몇십 년 중에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임재해 계시고 언제나 내가 깨닫지 못할 때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주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전율을 느끼도록 혹은 또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을 쏟아내고 통곡하며 감사하고 그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도 뭐 어머니 품에 안겨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모태신앙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살고 또 그것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 살아온 세월 속에서 주님을 믿어서 생긴 일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은 뭐 할 말은 많지만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제가 변하고 제 인생에 뭔가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 남은 그런 이야기는 그다지 많은 건 아니거든요. 매주일 예배드리고 또 목사이니까 매주일 설교도 하고 매주일 성도들도 만나고 그러지만은 정말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획기적인 어떤 주님 만난 이야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보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에 2번을 포함해서 5번 집회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은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만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11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6절부터 11절까지가 한 토막의 이야기인데, 이 한 토막의 이야기를 5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오늘 저녁에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내일 모레 저녁 5번째 시간에 마지막 5번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집회는 마치 5부작 드라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보실 때 중간에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내려지고 내일 새벽에 또 결론이 내려지고 그런 게 아니고, 드라마는요 아슬아슬할 때 그냥 끝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일 또 봐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별 결론이 없습니다. 내일 새벽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 새벽에 그럼 뭐 시원하게 끝나나? 내일도 영 시원하지 않게 끝나고 내일 저녁에 또 오셔야 돼요. 그래서 5번 다 오시면 6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쭉 훑어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한 2달 됐는지요, 교회 식당에서, 교회 식당이 아니고 교회 마당에서 어떤 권사님을 걸어가다 만났어요. 주일날 교회 마당에 성도들이 많이 오고 가시니까 복잡한 시간인데,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하고 2분이 이렇게 가시다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목사님, 내가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하러 가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자세히 말씀도 안 하셔서 눈이 좀 이제 노안이시고 불편하신가 보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뭐 분주한 시간이라 오래 이야기를 들을 시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선체로 잠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눈 수술 받으신다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기도를 해드린 것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권사님을 식당에서 만났어요. 우리 교회 식당에서. 다른 권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동안 잘 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잠깐만 와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내 눈 그 기도해 준 거 생각나느냐고. 그때서야 생각이 났어요. 주일날 잠깐 서서 기도한 거. 그래, 눈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병원에 예약을 다 잡아가지고 그래 수술하러 이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수술이 그게 어려운 수술이고, 수술을 해도 제대로 잘 본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수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은 정작 얘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이제 이날 듣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래서 그 어려운 수술이었군요. 수술을 잘 받으신 겁니까? 수술이 잘 끝나신 거죠?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수술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수술 받으러 가신다고 기도해드렸는데 어떻게 수술을 안 받으셨나 했더니 그게 그분의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예약한 날 가서 입원을 했고 수술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보더니 참 이상하다고,
수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나오셨대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이게 놀라운 겁니다. 목사님, 제가 90이 넘었어요. 평생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처음 경험했어요. 그 권사님이 굉장히 이지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믿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 권사님 말씀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을 대고 계시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대. 처음. 그러면서 그 덕분에 우리 영감이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어. 그날 제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러면서 90세가 넘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처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어떤 의미로 보면 그 권사님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믿는 분이지만 그 주님을 믿는 게 조금 다른 차원으로 지금 열린 거예요. 생생한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은혜를 우리 삶의 고비 때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다닐 때 참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고.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열었는데 저는 늘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그 집회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뭐 졸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제게 이상한 능력이 임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서 막 땀 흘리면서 손에 흙이 묻어가지고 그냥 더러워진 얼굴로 제가 또 여기 흐르는 개천이 늦게까지 흘렀거든요. 6학년 끝날 때까지도 줄기차게 흘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왔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명색이 반장인데 여기까지 매달고 있으니까 그게 달랑달랑 하면서 약간 가끔씩 빨아먹기도 하죠. 쪽 빨아먹. 어머니가 막 치마를 가지고 저를 닦아주고 그런 적도 있어요. 철없는 애죠 뭐.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네가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근데 그때 이제 교회 저 빨간 벽돌 예배당 그 종탑 끝에 거기 기도방이 한 2칸 있었는데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으면은 그 문이 삐그덕 열리면서 거기서 저를 불러요. 야, 운성아 올라와라. 그럼 제가 그 나무 계단을 타고 한 4층 되는데 이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 보면 그 기도방에 제 고객들이 쭉 누워 있어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뭐. 그리고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 집사님을 위해 기도도 하고 그랬네. 그분들이 병이 나았다고 그래요. 아마 그런 일이 한 1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아무리 해도 안 나요. 나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객들도 없고 그래갖고 저도 이제 폐업했습니다. 부르지도 않고. 그때 제가 조금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경험했어요. 저 너무 어려가지고 저는 뭘 모르는데. 그리고 나서 뭐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게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평범한 목사로 지냈는데 언젠가 이제 영락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사람에겐 다 은혜를 줍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고 그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뒤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나가면서
아니던데요, 목사님. 아직도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무슨 좀 질환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 1시간이 너무도 힘드는 분이에요. 1시간 동안 앉아서 그 자리에 버티는 게 괴로워가지고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게 힘든 분이신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어떤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날 설교가 무슨 병이 낫고 그런 데 관한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설교도 잘 안 하는데 전혀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주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다 아시고 그분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제가 그 이후로 예배 드리는 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몇 주나 가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 다음 주쯤 돼가지고 다시 아픕니다. 그러면 참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한 지가 5년 이상 지나고 있어요. 지금도 멀쩡해요. 저는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꼭 목사나 누가 병을 나으라 이렇게 해야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꼭 이렇게 목 높여 적어가지고 하나님 필요한 게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엄마가 어린애 키울 때 4살 5살 된 애가 목록표 만들어가지고 내일은 뭐가 필요하고 그 다음날 뭐가 필요하고 읊어주기 때문에 엄마가 준비하나요? 애가 말도 못해도 엄마는 입을 것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열만 나도 약을 다 주고 엄마는 알아서 다 해줘요. 그거 왜 그렇게 해줍니까? 귀찮게 신경 쓰는 것도 많은데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마음 써야지 왜 그렇게 해줍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잖아요. 사랑.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의 기본 구조입니다. 우리가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다. 우리를 알고 계시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붙드실 것이다. 때가 되면 당신의 계획에 따라 생명의 나라로 부르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냥 별일 없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그 주님이 강하게 인식되는 날이 있어요. 어린애가 엄마 사랑받으면서 5살, 10살, 15살 쭉 이렇게 커서 성년이 되는데 그냥 매일이 그렇죠. 매일 아침에 엄마가 깨워주면 씻고 밥 먹고 학교 가고 그 다음 날도 그렇지. 매일같이 어머니를 특별하게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그렇지 엄마는 잔소리도 많이 하고 엄마는 그렇지 우리 엄마는 그냥 그런 분이지 학교 갔다 오면은 마루에서 낮잠 자고 있는 우리 엄마다. 청소도 안 한다. 우리 엄마 왜 저럴까? 그래요. 애들은 애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모든 가정에 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늙어가지고 꼬부라진 할머니가 되면 이 딸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엄마 이렇게 하면은 몇 장면이 떠올라요. 몇 장면이. 그 1년 365일씩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 365일씩 살던 몇십 년이 다 생각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날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평범한 날은 그냥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 평범한 날은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은 날입니까? 평범한 날도 엄마는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몇 장면만 떠오르냐 하면은 특별히 이 딸의 가슴 속에 깊이 가서 박히도록 어머니의 은혜가 감동적이었던 날이 몇 번 있는 거예요.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잊을 수 없는 사건, 어떤 계기. 그래서 그날의 그 일만은 내가 평생 우리 엄마 은혜를 잊을 수 없어. 그런 게
몇 번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시고 나면은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엄마를 부르는데 그 매일매일 평범했던 날들이 다 기억나기 때문은 아니고 그 중에 몇 번 잊을 수 없는 엄마의 사랑, 그게 가슴에 맺힌 날이 있어요. 그게 자꾸 생각나면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울다 보면은 엄마가 평범한 밥상을 차려주던 그날도 그게 엄마의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365일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은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의 순간입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내 귀가 들어서 그것이 나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내 영혼 속에서 그것을 반응하고 내 마음에 담아두고 결단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 반응을 보이도록 만드시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다 은혜거든요. 근데 그게 다 뭐 이렇게 평소에 생각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뭘 날 사랑하지? 이렇게 불만 섞인 반응을 보일 때도 있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도 이게 은혜가 아닌 것처럼 덤덤하고 무심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아까 그 딸이 어머니 사랑받은 몇 장면이 생각난다는 식으로 몇십 년을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어떤 특정한 상태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손을 대셨구나, 그때 정말 내 인생에 뚫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셨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있어요. 몇 번. 여러분 그 몇 번의 경험은 특별한 겁니다. 말하자면 매일 밥하고 김치찌개만 먹던 사람이 엄마가 야 오늘은 내가 나가서 외식 시켜줄게, 멋진 레스토랑 한번 가보자, 꼭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매일 먹는 게 다 은혜인데 어떤 날은 기억에 남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은 어떤 특정한 몇 장면은 정말 잊을 수 없도록 생생하게 그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마치 그게 지금 내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처럼 너무도 생생하게 체험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많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좀 적은 분이 있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에겐 다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몇 절 안 되는 본문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5번 생각하려고 하는데 요 한 가지 이야기가 저의 간증도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주님 만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오른손이 말랐어요. 그 표현이 그렇죠. 오른손 마른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설명할 때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의 나이를 말할 수도 있고 가족 환경이 어떤지,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떤지, 재산이 많고 적은지, 그 사람 뭐 잘하는 게 뭔지, 주특기가 뭐가 있는지, 그 사람 성품이 어떤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말하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은 아무것도 언급이 없어요. 그 사람에 관해서 딱 2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딱 2가지. 한 가지가 오른손 마른 사람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누가 우리 보고 당신을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아마 다 다양하시겠죠. 한마디로 나를 누구에게 말해보라고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 말하라고 할 때
자기가 잘하는 거,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장점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장점을 말하는 것은 이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돋보이게 소개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훌륭하다고 소개해야 상대방이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취업할 때도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잘하는 걸 얘기해야 회사에 취업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해야 그게 입학도 됩니다. 하여튼 잘하는 걸 소개해야 돼요. 시집장가 가기 위해서 선보고 하는 젊은이들도 자기가 훌륭해 보이도록 보여야 상대방이 호감을 느낄 거다. 그래가지고 옷도 예쁘게 입고, 그래 자기가 매너 있고 아주 속 깊은 사람이라는 거를, 그리고 성실하고 나랑 같이 살면 복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명함 주는 게 그런 겁니다. 처음 만난 분들이 다 이렇게 악수하면서 명함을 쭉 돌려요. 그 명함에는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게 나와 있는 건데 주로 뭐가 소개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신 있게 보일 수 있는 거. 그 보면은 뭐 어느 회사 사장, 뭐 어느 기업의 뭐 전무, 뭐 어떤 자격증 가진 분들, 뭐 공인회계사, 뭐 변호사, 뭐 그런 거를 거기 적었어요. 그래서 저 변호사입니다, 뭐 공인회계사입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을 소개하는 게 그것뿐이겠어요? 사실을 제대로 소개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저 변호사긴 한데요, 2달 전에 암 판정 받았습니다. 지금 김길동이라고 하는 변호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밤에 잠도 안 오게 만드는 이슈가 있다면 뭐겠어요? 변호사 그겁니까?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밤이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2달 전에 암 판정 받은 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가장 그의 마음에 뜨거운 이슈는 변호사라는 직업도 아니고 가족이 몇 명인지도 아니고 다른 거 다 아니고 내가 얼마 못 사나? 그거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당신을 한마디로 소개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직하게 말하려면은 저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 사실은 암 환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은 안 해요. 약점이니까. 약점은 가려야 돼요. 몸이 아파도 건강한 척 해야 되고, 집안에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잘 지내시죠? 그러면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돌아서서 울더라도. 이게 세상이 살이가 슬픈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외식적으로 꾸미는 거죠. 사실은 눈물이 좀 여기까지 터져 나오기 직전인데도 애써서 그걸 가라앉히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사실은 친구를 만나면 통곡을 해야 되는데 체면이 뭔지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세상에 사는 방식이에요. 다 소외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이 속에 있는 걸 말을 못해요.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암 판정받은 남편이 아내한테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남편이 계속 출근하는 척하면서 등산 다닌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참 그게 슬픈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은 그런 거짓과 위선이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고 다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형식적 관계로 만들면서 자꾸만 거짓되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죠. 근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런 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냐 하면은 정직해지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드러내되 연약한 걸 드러내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부끄러운 걸 드러내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 있는 거랑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장점을 자랑하고 약점은 숨기지만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장점은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세요? 그러면 주님은 너 교만하구나 그러시거든요. 그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약점, 내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상처, 쏟아지려고 하는 눈물, 그런 걸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좀 울고 싶어요. 울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나가서 멀쩡한 사람들 앞에서 울면 정신이 없다고 욕할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 와서 어느 구석에 앉아서 꺽꺽 운다고 누가 흉보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니까요. 주님 앞에 와서 울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지. 주님의 보좌 앞에까지 와서 자기를 위장하는 사람이 그게 문제지.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신 거예요. 외식한다고, 꾸민다고,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위장한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꾸지람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 세리가 기도할 때 세리는 주님 앞에 자기를 꾸미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제가 뭐 금식도 하고 11조도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이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약점을 숨길 필요 없이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약점을 늘어놓으면 흉보겠지만 주님 앞에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다 쏟아놓으면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은 분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쏟아놔야 돼요.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거 숨겨야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걸 쏟아내는 게 뭡니까?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누구 앞에 차마 말 못할 부끄러운 죄를 지어서 제가 죄인 중에 괴수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너같이 더러운 녀석은 내 앞에서 당장 꺼져라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깔뱅 선생님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고전적인 작품을 남기셨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인간이 누구냐는 질문은 결국 나는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이죠. 나는 누굴까?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은 오른손 마른 사람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도 오른손이 마른 사람일까? 나는 왼손이 마른 사람인가? 아니면 두 손 다 마른 사람인가? 아니면 영혼이 마른 사람인가?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나가 사람들 속에 섞여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영혼이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사람들은 그 영혼 속을 못 보니까 껍데기만 보고 훌륭하시다고 박수 쳐주고, 그런 박수갈채를 많이 받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사이에서 섞여 살다 보면은 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누군지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멀쩡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 있는 나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속에 지금 썩어 들어가는 병이 있는데도 이 껍데기는 그럴싸해 보이니까. 그래서 그 깔뱅 선생님은 인간은 누구입니까? 결국 나는 누구입니까?를 묻는 거죠.
그럼 그 답이 거기 나오냐? 인간은 이렇다 이렇게 답이 나오질 않아요. 섞여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만드신 그분을 알면 그분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깔뱅 선생님은 그 다음 질문이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거울이 되셔서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 강요의 구조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순간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사람들의 발에 이리저리 채이는 아무 가치도 없는 돌멩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한없이 귀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없이 추악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귀하다는 것도 알고 귀한 내가 지금 형편없어졌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게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냐 하면은 처음부터 죄인이었다고 하면 슬프지 않았을 텐데 본래는 한없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 모양이 됐을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다 고백해요.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세상에서는 내 장점을 얘기하고 단점은 숨기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부끄러운 거, 연약한 거, 숨기고 싶었던 거 다 말씀드리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겼던 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모범적으로 잘했던 분은 바울 사도이시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주님을 알면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집회를 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집회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그래요. 또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 다 그래요. 그때가 무슨 순간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있는 순간이에요. 주님 앞에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랑거리는 다 내려놓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 지은 거 이런 걸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세상 사람 같으면 우리를 쫓아내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느냐? 괜찮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네가 아프냐? 내가 고쳐주겠다. 너 울고 있구나? 내가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게 각자에게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몇 장면이 우리 인생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절망했을 때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사모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이 부자였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아내가 천하절생 미녀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집안이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을 추켜 세워서 소개할 만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건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지금 그 사람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는 거니까. 그의 약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점. 오른손 마른 사람 이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걸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이미 알고 계신데 왜 내가 그걸 말해야 되나? 그게 고백적인 차원일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연약한 거 아시는데, 물론 아시죠. 그러나 내 입으로 또 한 번 동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회개도 해야 되고 반드시 기도도 드려야 되고 간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 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오른손 말랐다 이거죠. 여러분,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이거는 힘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가서 보면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라헬이 결혼한 얘기는 아시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사기당하죠. 그죠? 첫날 밤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떡하니 옆에 누워있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한테 따졌더니 연속적으로 혼인잔치를 계속하고 7년 더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레아와도 결혼하고 라헬과도 결혼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월요일날 모처럼 시간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오랜만에 좀 쉬고 있었습니다. 비가 막 얼마나 퍼붓는지, 그날 정말 하늘이 안 보이게 비가 퍼붓고 있는 월요일 오후였어요. 야, 이렇게 비 많이 오는 날 집에 있으니까 참 좋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4시쯤 넘어가지고 보니까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마침 집에 있네요. 왜 그러십니까? 미안한데 옷 입고 빨리 좀 오세요. 이 편한 휴식을 즐기고 있는데 어디로 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부산 장신대 학생들이 사경회 한다고 어느 시설에 지금 다 들어가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서울에서 오기로 한 강사가 악천후에 비행기가 뜨질 않아 가지고 못 온다, 그렇게 통보가 온 거예요. 사경회는 하긴 해야 되는데 강사는 못 오시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긴급하게 모이셔서 누굴 불러서 땜질을 시켜야 되는데 누굴 부를까?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무슨 집회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됐고 그냥 옷 입고 거기까지 가는 데만도 1시간 반은 걸리는데 비가 쏟아지는 날.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3일을 때웠습니다. 3일 동안 갔는데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라헬을 기다렸겠지만 레아가 왔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애는 레아가 잘 낳는다. 라헬은 힘들게 못 낳다가 요셉 하나 낳고 뒤늦게 죽어가면서 베냐민 하나를 낳고, 레아는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랬더니 몇 달 지난 다음에 어떤 신학생이 전화했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 뭐라고 하셨죠? 근데 그 라헬이 베냐민 낳는 얘기 아시잖아요. 이 라헬이 사실은 요셉 하나만 낳은 것 같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야 돼요. 자식이 없는 나에게 이 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랬어야 돼요. 근데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잖아요. 그게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야사프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야사프라는 동사의 뜻은 더한다, 플러스 말하자면 더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 낳았을 때 요셉이라고 지었다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제서야 겨우 하나 주십니까?
나 하나 가지고는 만족 못하니까 빨리 다른 아들 더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감사의 이름이 아니라 원망이 섞인 이름이었어요. 빨리 다른 아들 더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하나 더 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받긴 받았어요. 그 아들이 베냐민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받긴 받았는데 베냐민 낳고 바로 세상 떠났어요.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받는 게 아니라 받은 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베냐민을 낳지 않았더라면 아들 하나 요셉을 잘 키워가지고 요셉을 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 어머니가 돼보는 건데, 근데 그녀는 너무도 아쉽게 베냐민을 얻긴 얻었는데 젖도 물려보지 못하고 베냐민의 재롱도 보지 못하고 길 가다가 노중에 아기를 낳고 난산에서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지었어요. 죽기 전에. 너무도 슬프잖아요. 아기 놓고 나는 세상 떠난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어요. 그게 베노니입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그랬더니 그 아버지 야곱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사는 게 너무나도 안 됐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불렀어요. 그게 벤야민입니다. 벤야민. 벤야민은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왜 왼손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오른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힘의 원천을 뜻하는 거거든요. 힘, 능력, 아주 좋은 뜻이거든요. 오른손. 근데 지금 여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인생을 지탱하는 힘, 인생을 버텨주는 어떤 기본적인 에너지, 그의 삶의 틀, 그 자체가 무너져 버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오른손이 마르는 그 순간 손만 마른 게 아니고 그의 인생도 마른 겁니다. 여러분, 손이 하나 말랐다는 거는 모든 것 중에서 손 하나만 말랐던 게 아니라 생애 전체가 마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장애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관념은 몸에 장애가 있거나 뭔가 불행이 있다는 거는 그건 죄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증거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제가 가르친 청년이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좋고 착실해요. 근데 이게 교단 신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옛날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냐? 안 돼. 학생으로 받아주질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요새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여러분, 전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신대원에 입학을 못 해가지고 목사가 못 되고 있다가 결국 다른 교단으로 그때 가고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몸이 불편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다,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 겁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껏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여긴 성전이 아니고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은 연약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불편한 사람도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결론적인 얘기가 거기 있는데,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이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러분, 빨간 색연필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만 줄을 치시면 좋겠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는 거는 놔두시고, 이건 우리의 약점이죠. 우리도 다 마른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고 우리도 부끄러운 사람이고,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거기 있으면 됩니다. 거기 있는지라. 거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회당이 있지. 맞는 대답일까요? 틀리는 대답일까요? 맞는 대답이죠. 회당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예수님 계신 곳 어디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계신 곳에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한 토막의 이야기가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손을 고쳤거든요. 원상으로 회복됐거든요.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사람도 있었다. 이게 출발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없어요. 하루 종일 회당에 있고 밤새도록 회당에 있고 그 다음 날도 있고 그 다음 날도 있고 한 달 내내 회당에만 있어도 그 회당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여기 거기라는 것은 회당이라는 답도 맞는 답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답은 주님 계신 곳이에요. 주님 보좌 앞, 은혜의 보좌 앞에 그가 있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당에 그가 들어오면 회당에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 귀한 분이 오셨네요. 여기 가운데 좋은 데 앉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손 마른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다 생각하는 그 시대에 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 쳐다보지도 않거나 흘낏 보고는 그 사람이 저 구석진 자리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도 아무도 뭐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회당에 오긴 오지만 그는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냥 뭐 그 정도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저 들어오지 못하게 막지는 않지만 아무도 그 사람의 인생에 기대도 가지지 않는 그냥 뭐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은 거기 왔다는 거예요.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거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회당인데 예수님께서 거기가 회당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 가셨을까요? 거기가 회당이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오늘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이 회당을 예배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당에 갔는데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도 않는다. 나를 뭐 앞에 앉으라고 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냥 곁눈질로 쳐다보고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한다. 그래도 나는 예배당에 계속 갈 거야. 가서 구석자리라도 앉아 있을 거야.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내 앞에 오실 날이 있을 거야.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길 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끈덕지게 거기 있어야 됩니다. 거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날 회당에 가봤자 나를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상처만 깊어져. 나 이제 회당에도 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이 그날 회당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은혜는 일상적인 은혜는 늘 주시는 거지만 내 인생을 뒤집어 엎는 결정적인 은혜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받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실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진액을 짜내는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 다가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체험인지 몰라요. 그게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과 날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체험하게 돼서 그 체험이 나를 평생 동안 지탱시켜주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마귀 권세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점은 내려놓으시고 얼마나 내가 부패했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문제투성이고 얼마나 이중적이고 남에게 말 못할 치명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한번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허위의식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고 내려왔어요. 의욕이 충만해요. 이제 나는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설교자가 되겠어. 그래서 설교 원고를 잘 준비해가지고 가서 막 쏟아놓으니까 성도들이, 와,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잘해, 이렇게 다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평소에 만나면 전도사님, 목사님 막 이렇게 칭찬받은 게 이제 쌓여가는 거예요. 소시적부터 나는 칭찬받았다. 교육전도사 때부터 나는 칭찬받고 이제 젊은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나보고 아주 훌륭한 주의 종이 될 거라고 한다.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 목사님 잠깐 만납시다. 원로 장로님 또 칭찬해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갔더니 원로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그 강단, 그 계단, 여러분 강단에서, 저 의자에서 강단까지 계단이 한 서너 개 되는데, 여기는 높지 않지만 영락교회는 4개가 있거든요. 그 강단이 좀 높아요. 영락교회는 옛날 강단은 다 높았습니다. 원로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그 강단 계단 올라갈 때 좀 천천히 올라가세요. 천천히 올라가시면 좋은 목사님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였어요. 이 젊은 목사님은 그 말뜻을 이해 못해요. 왜 천천히 올라가라고 그러지? 근데 그걸 깨달은 건 한참 후래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세요? 빨리 올라가서 설교하고 싶을 만큼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 준비가 완벽하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래서 막 빨리 올라가는 겁니까? 그 원로 장로님의 충고는 두려움으로 올라가세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하나,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한 계단 올라가기가 겁이 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성령님이시여 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주의 영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거기 올라가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 원로 장로님 그 얘기를 해준 거였습니다. 근데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 앞에 생각할 때도 우리의 연약함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잖아요. 자기 부인, 나는 추하고 연약하다, 나는 오른손 마른 사람과 같다, 이렇게 하면 은혜에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거기 있으셔야 돼요. 거기. 아무리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끈덕지게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신 곳에 있으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위대한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그 위대한 일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그거는 내일 새벽에 오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감질 나는 분은 내일 새벽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수백 명 성도님들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목사도 지금 여기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강사인 제 앞에 서 계신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앞에 옆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주님 나를 찬찬히 보고 계십니다. 쏘아보시고 째려보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아직도 철이 들들어서 네가 오른손 마른 걸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측은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는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너를 위해 내가 큰 은혜를 준비했단다,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마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각자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평생 주의 집에 있겠습니다. 평생 은혜의 보좌 앞에 있겠습니다. 평생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오른손 마른 사람으로 시작돼요.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이 불행으로 시작돼도 주님 안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에요. 시작이 가슴 아파도 나중엔 역전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절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주님으로 인해서 반전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용문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는 주님께는 이미 다 준비된 은혜가 있고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의 축복의 시간들이 다가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이 밤에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나이다. 저희도 오른손 마른 사람보다 더 심한 문제투성이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그가 주님 앞에 있음으로 해결되고 회복되고 뒤집어지는 반전을 경험하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도들 오늘 밤에 깊은 평안한 쉼을 주시고 새벽에 다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강건함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